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16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오니 내 마음을 이 땅에 두지 아니하며 내 마음을 하늘에 두고 천국 백성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나의 돈과 물질이 어떻게 참된 보화가 될 수 있는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두 유형의 보물을 제시해 주십니다. 두 유형의 보물을 제시해 주시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두 유형의 보물은 하나가 땅에 쌓는 보물이고 또 하나는 하늘에 쌓는 보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두 유형의 보물에 대해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라고 명령하시는가? 19절에 땅에 쌓는 보물에 대해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20절에 하늘에 쌓는 보물에 대해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 땅에 보물을 쌓는 것,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요? 잘못된 해석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땅과 하늘을 이 물질과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으로 이 그릇되게 해석해서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땅을 물질로 해석을 하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 나가서 월급을 받고 또는 사업을 해서 금전적인 어떤 수익을 얻은 것, 이것을 저축하고 또 재산으로 축적하는 일, 이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잘못 적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늘을 영적인 보물로 해석하게 되어지면 하늘에 보물 쌓는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벌고 돈 모으는 일을 하지 말고 대신에 영적인 것을 해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뭐 이런 영적인 일을 해서 하늘에 영적 보화를 쌓아라라고 그릇되게 적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 두 경우 다, 땅에 보물을 쌓는 경우든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경우든 둘 다 무엇을 가리키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노동을 하고 일을 하여서 돈을 벌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저축을 해서 부가 되고 또 재산을 축적하는 것, 그 경우를 둘 다 가리킵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실하게 일하여서 돈을 버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번 돈을 절제하고 또 이제 검소하게 살아서 그것을 저축을 하고 저축한 돈이 부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옳은 일로 여기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많이 주셔서 그것이 부로 축적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하거나 열등한 것으로 결코 여기시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실하게 일하여서 많은 어떤 부유함의 은총을 누렸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복들 중에 하나인 물질의 축복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땅에 보물을 쌓아두느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느냐, 땅은 물질적이고 하늘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둘 다 전제하는 것은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돈을 모으고 부를 형성하고 재산을 축적한 경우 이 둘 다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이고 또 반대로 무엇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인가, 과연 둘 다 어떤 경우를 가리키는가? 그것은 19절 하반절, 20절 하반절 같은 것이 반대 형태로 반복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서는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라고 하여서 땅에 쌓아둔 보물은 영원하거나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근거 삼으십니다. 여기 좀은 옷에 좀 먹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옷이 이제 상하면 좀을 먹죠. 동록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하고 썩는 것을 말하고, 또 이제 그래서 좀과 동록은 땅에 쌓아두는 이 보물은 영원하지 않고 상하게 되는 것이고, 또는 도둑에 의해 이제 빼앗길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거에 비하여 20절에 하늘에 쌓는 보물은 특징이 뭐냐면 20절 하반절에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여서 땅에 쌓는 보물은 불안전하고 상실되어지는 것이지만 하늘에 쌓는 보물은 안전하고 영원한 것임을, 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19절 하반절, 20절 하반절 말씀을 놓고 볼 때 땅과 하늘은, 땅은 물질적이고 하늘은 영적이다, 이것이 아니고 땅에 쌓아두는 것은 이 일시적이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에 맞습니다. 그러므로 땅과 하늘, 단어 자체는 공간입니다. 땅의 공간, 하늘의 공간. 단어 자체는 공간이지만 의미 자체는 시간에 더 가깝습니다. 땅은 오늘과 지금, 현세를 가리키고, 하늘은 저기 위에 있는 하늘 공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 죽음 이후에 그때 성취되어질 내세,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런 종말의 내세, 그 시간을 가리킵니다. 현세가, 땅이 바로 이 현세의 세계를, 하늘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란 무엇을 가리키고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란 무엇을 가리키는지요? 물질적이냐 또는 영적이냐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실하게 번 그 돈을 내가 아껴서 저축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부가 되고 그리고 재산으로까지 축적이 되었습니다. 이 재산을, 나의 이 돈과 물질을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땅에 보물을 쌓는 일이 될 수도 있겠고 그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현세적이고 이 땅에 속하여서 현세적이고 일시적이고,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이 일시적이고 사라질 그것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땅의 보물을 쌓는 경우가 되는 것이지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란 내 돈과 물질이 영원한 가치, 영원한 목적, 그것을 이루는 것에 도구로 쓰여진다면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되어집니다. 일시적인 그리고 현세적인 내 개인을 위한 이기적인 것에 쓸 것이냐, 아니면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내가 그것을 쓸 것인가.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영원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웃을 위해서만 써야 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해 사용할 때에도 이제 영원하고 올바르고 온전한 것을 위해 사용할 것이냐. 그러면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나와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그 가치를 위해 사용할 때에는 거기에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로 대표되어지는 공군과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사용한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집니다.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바르고 온전한 목적과 가치를 위해 사용할 때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시대의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위해 우리 사회에 우리 시대에 그런 이웃들을 위해 나의 물질이 쓰여질 때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 이에 동참하고 있는 사역으로는 매월 우리가 이 쿠웨이트에 저소득으로 살아가시는 한국인 분들을 위해 푸드케어 사역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푸드케어 사역을 할 때 나의 물질은 단지 물질이 아니라 그분에게 양식이 되어지는 생명이 되어지는 가치를 갖습니다. 그것이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더 사치스러운 것으로 소비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더 영원한 가치를 갖는 것이죠. 또 우리 교회는 교도소 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의 이슬람 국가의 기독교인인데 재소자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외롭고 정말로 답답한 상황에 갇혀 있는 이 무슬림 이 국가의 기독교인이 교도소에 갇혀 있을 때 더 큰 위기와 두려움들이 있죠. 이때 우리가 함께 찾아가는 사람과 그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물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시리아의 이라크 난민들 또 요르단의 시리아 난민들, 이라크 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푸드케어로 섬길 때 그것은 단지 돈이 아니라 그분들의 생명이란 가치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라크 학교, 시리아 학교는 단지 돈이 아니라 그 청소년들, 어린이들의 미래가 되어집니다. 위로, 양식, 생명, 그리고 난민 학생들, 청소년과 어린이들 내일을 꿈꿀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이라크 학교에서 또 시리아 학교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음으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돈 이상의 것이 되어서 영원한 것이 되어집니다. 며칠 전에 장성유사님께서 한 안타까운 여인의 기도 제목을 올리셨는데 4명의 자녀를 둔 무슬림 여인입니다. 31살의 젊은 여인인데 정말 온갖 여러 질병들을 겪고 있고 유엔에서 여러 DC를 해줘도 500만 원이 넘는 병원비가 필요합니다. 이 여인에게 500만 원이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내가 부유한 사람이어서 500만 원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 열흘 또 일주일 우리가 즐기면서 쓸 수 있는 그 돈일 수도 있겠지만 이 여인에게는 자신의 생명이고 이 여인에게는 엄마가 없으면 엄마가 돌봐야 될 아직 어린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500만 원의 돈으로 치유를 받는다면 이것은 그 한 가정에 어머니가 돌아오고 그리고 아내가 돌아와서 4명의 자녀를 기르고 그리고 남편에게 아내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그 가치를 갖는 것이죠. 무엇이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이고 무엇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종류의 보물을 제시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지막 21절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 마음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에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데 내가 이 땅을 살아갈지라도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내 마음이 땅에 있나? 아니면 하늘에 있나?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내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보물을 쌓는 삶이 아니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물질을 하늘의 보물로 삼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그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지켜 주시옵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더러운 것들을 성령께서 정결케 해 주시어서 정결함을 사랑하고 거룩함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